오늘 우리는 2017년을 몇 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함께 잘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한 해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가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펼쳐놓고 한 해를 결산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느냐는 소유를 가지고 한 해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를 외치면서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인생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분의 장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96세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 사람의 말대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에서의 소망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 3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급성에다가 악성 뇌장염으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예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상을 나오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은 이 사모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살아주어서 더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을 때에 집에 집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를 끝났느냐를 놓고 그가 성공자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실패자의 삶을 살았느냐를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명예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천국에서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의 고통 속에서 후회하는 인간의 단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성공자의 개선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그때는 온다. 아니, 그날은 곧 올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솔로몬 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출생적인 배경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서자 출신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도 한참이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스스로가 가난한 자로서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 삶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그는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계 열방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인들이 자그마치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만하면 솔로몬의 인생을 허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계속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평생이 이랬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이랬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문부름치는 한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간 저 영원한 지옥에 온 어느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세를 상징하는 자색 옷과 영화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온몸에 기름기가 번질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 없는 거지, 이 이름하는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가만히 깔고 앉아서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위로 속에 내버려진 채 새우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진시 황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불루처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나섰지만 그는 인생 50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최신으로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는 그 장례식도 어쩌면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도 아마 거적거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세상에 내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던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 천사들을 이끌려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엄부 중에서 고통 중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공자는 누구이며 실패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성공자는 나사로요, 실패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천년 만년 한 백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영원한 세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비껴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자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소리 한번 치면서 호화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세계 여행도 가보고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거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외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만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같은 신앙적 자세로 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사로는 이름에서 그의 신앙적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온몸이 종기투성이로 앓고 있는 괴로운 육신이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세상을 기른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 그토록 소망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처지로 일상을 살았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최신으로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놓고 가난한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외면을 넘어서 아침마다 나사로를 보는 것이 불쾌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의 한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 집 장에서 놓았던 헌 이부자리 하나라도 왜 나사로에게 덮어줄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헌들을 앓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해 한 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소원대로 땅에서 받은 것이요 나사로는 그 믿음대로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심으십시오.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민희 선생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주철보다 좀 선할 뿐이지 다른 그 누구와는 선하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만족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죽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든 달려가든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지금 이 고통의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는 지금 지옥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 세상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는 절망적인 후회입니다. 이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입니다. 이토록 후회한 부자에게 또 절망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누구에게인가 안타까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거절당하면 잠시 기분 나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서의 거절당하면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갈증의 기분을 아십니까? 고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문이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갈증이 어느 정도의 극한에 가게 되면 정신착란증이 오고 미쳐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 전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치고 인생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의 딸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그의 아버지 스탈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에 눈을 갑자기 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노한 눈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임종 다 해가는 사람이 갑자기 눈 벌떡 뜨고는 완전히 분노한 눈으로 한번 본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눈을 보는 것은 무서웠다. 그러고 나서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는 듯 하였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빛이었다. 그 발이 떨어진 후 그는 영면하였다.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의 고백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 똑똑히 알고 살면 내 인생의 코스가 바로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바로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싸우고 이기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죽는 문제로 귀착된다. 얼마나 잘 먹을까? 얼마나 잘 입을까? 얼마나 잘 살까? 이 문제를 몸부림치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저마다 뛰고 달리지만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림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는 잃고 얻는 것에 대해서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으로는 후회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탄식도 후회도 없습니다. 현재 성공과 부유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더 가졌다는 사실 앞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면 최고요. 돈을 모으는 재미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울기로 숱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손해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시장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몇 차례 걸쳐서 얼마씩의 돈을 이 할머니가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 어린 손녀가 할머니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네. 왜냐하면 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오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종종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 어린 손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예수를 믿고 많은 은혜를 입었단다. 나는 예수 믿고 욕심도 버렸고 싸움도 버렸고 세상 취미도 버렸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나는 죽어 천국에 간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살 때에는 모든 일이 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때에는 부유한 것만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니까 가난함도 행복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돈으로 죄를 지은 양심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명예나 존경이나 칭찬을 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인생 전체가 헛된 일이요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를 고백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주를 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죽했으면 본회퍼가 집을 좀 더 짓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좀 더 좋은 차리고 몸부림치는 세상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천국이 없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요시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르심이 어딘가 거리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이 어딘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해도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해도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적인 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쭉정이 교인, 위선적인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쭉정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를 분열시키지는 이간제 삶을 살지 말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신분이 전한 거절한 사실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헌들을 앓는 거지, 개들이나 무난하는 비참한 자, 한평생을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났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환경과 일용할 양식과 자기 운명적 신분에서 전혀 불만이나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미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천대나 생활의 빈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성자였습니다. 플루머는 나사로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부를 인간에게 불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후에 자기와 부자의 형편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통쾌감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있을 자신을 보았고 영원한 식탁에서의 식소망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때마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잘 믿고 잘 살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사모님 문상을 다녀오면서 참 목사님 손을 잡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생각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이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갑자기 그냥 종양 암덩어리가 아니라 물처럼 그냥 뇌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보면 2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것 가운데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사람은 죽거나 절망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이 건강이 내 건강인 줄 알았습니까? 이 시간들이 내 시간인 줄 알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이 시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는 곧 옵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면서 가정을 일구며 살아왔지만 그것들을 뒤로 한 채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덤으로 주어질 새해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